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린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서 세상 학문으로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망하는 것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우리 사회에,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 세상의 학문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맡겨두신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몰라서 못하는 것과 아는데 안 하는 것과 그 열매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시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용도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기도하세요. 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모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으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되고요,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래서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뭇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죄송합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런 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17장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 성도들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더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